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이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겨루어 이기고 얻은 이름 이스라엘. 이제 그 이름의 축복을 가지고 이가 야복강을 건넜습니다. 근데 야곱은 타고난 천성이 정말 꾀가 많고 굉장히 영리해요. 우리가 여기 야곱의 인격과 야곱의 믿음의 모든 그 행실을 보면은 뭐 이런 사람이 있나 하다가 야곱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그 큰 축복을 받았다면 나도 받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애당초 야곱의 인격을 보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격을 보신 것 아니고 이삭의 인격을 보신 것 아니고 야곱의 인격을 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정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후손 내 씨 바로 이삭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삭을 하나님은 정하셨어요. 그리고 또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리브가의 뱃속에서 두 쌍둥이가 있었는데 동생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늘 부르면서 그 아버지를 늘 의지하고 살 수 있게 된 것이 우리가 뭔가 해서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뭔가 내가 그래도 남보단 인격적으로 좀 낫고 좀 착했고 뭔가 내 좋은 일을 했기 때문이라는 생각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택하신 것입니다. 내 자식을 내가 낳았어요. 근데 그 자식이 나에게 뭔가 하기 이전에 이미 핏덩이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는 사랑하기로 작정하지 않습니까? 낳았는데 솔직히 객관적으로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도 무조건 사랑하고 기르고 무엇이든지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심.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정론 창세전에 이미 창세전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그 이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은 행위로운 자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보면
뭐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택하셨을까? 아휴, 뭐 저런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저러고 다니까 정말 창피하다, 망신스럽다. 예전에는 그래도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아 그러세요 한데 요새는 근데요?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아 그래요? 그런데요? 옛날에는 아 그러세요? 네네 이렇게 했던 그래 대우받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차라리 어디 가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가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요. 이제 왜냐하면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살기 편해지고 하니까 너무 세속화되고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잘났어도 못났어도 선해도 악해도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선과 악의 문제를 놓고 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에요. 여기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에서를 이제 보세요. 야곱이 축복을 받고 에서를 이제 만나기 위해서 강을 건넜습니다. 강을 건너서 야곱이 또 머리를 씁니다. 이제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가는데 그 예물들을 앞서 벌써 보냈죠. 계속 여러 때를 예물과 종과 예물, 종과 예물, 종과 예물을 앞서 보내면서 이제 당신의 종 야곱이 은혜 받기 원합니다. 당신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계속 보내고 그 다음엔 드디어 이젠 안 만날 수가 없는 것이 왜? 에서가 쫓아오니까 400명을 데리고 왜 오는지는 참 모르겠지만 400명씩이나 거느리고 오는 거 보면은 혹시 모를 어떤 그것을 대비한 것이 아닐까. 만약에 야곱이 이전처럼 형에게 또 옮겨 붙으면 그러면 혹시 하니까 에서는 400명의 어떤 싸울 수 있는 자를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또 줄을 세웁니다. 어떻게 하냐면 제일 앞에 종들의 자식과 여종들의 자식과 여종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레아의 아들들과 레와를 세웁니다. 그리고 맨 끝에는 바로 요셉과 라헬, 자기가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것을 맨 마지막에 안정권에 두고 자기가 앞에 나가서 에서를 맞이합니다. 에서를 맞이할 때 야곱이 하는 얘기는요. 이 모든 때는 무엇이냐 하니까 내가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입니다 하면서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온데 청컨대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 얼굴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 같다 하면서 온갖 정말 아부를 다 떱니다. 그러면서 제발 이걸 받으소서 자꾸 해서는 아니다 나는 많다 이미 필요 없다 그래도 자꾸 강건하니까 이제 에서가 강건함에 받으니라 그러는데요. 에서가 야곱을 이때 봤을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내 이놈 야곱아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보더니 20년 만에 만나는 그 아우가 정말 사랑스러워서 그냥 달려가서 야곱을 포옹을 하고 그 야곱을 포옹하고 옵니다.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어느 순간 녹여주셨겠죠. 근데 에서의 사람 됨됨이가요. 그냥 인간적으로만 본다면은 야곱보다는 남자다워요. 그거 마음에 꽁하고 20년을 칼을 갈았다면은 젠작 쫓아와서라도 어떻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 에서는 이후에도 계속 가자 이제 우리 집에 가자 싫다 그래도 자꾸 가자 그러면 내 종들을 남겨둘게 나중에 따라와라 계속 이러고 나중에는 너희 식구가 여기 많으니까 내가 다른 데 옮겨가 살게 그러면 여기 살아라 이렇게 너그럽고 참 남자다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에게 없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함,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 간절함이 없었던 것이에요.
야곱은 이는 인간적으로 어떤 인품이나 사람 됨됨이는 에서보다 훨씬 떨어지지만은 그러나 이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이지, 내가 누구보다 의롭고 누구보다 착하고 누구보다 자랑할 것이 많고 누구보다 뛰어나고 앞으로도 누구보다 또 나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는 이제 저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없이는 나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라는 이것만큼은 확실하고, 늘 하나님 아버지를 졸졸졸 따라다니는, 마치 엄마 아빠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아이처럼 절대로 그분을 떠날 수 없다는 이것이 바로 저의 신앙인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이렇게 해서 동생을 이제 환대를 하고, 야곱은 그런데도 형을 따라가기를 무서워해. 왜? 따라갔다가 또 몰래 그 밤이라도 어떻게 할까봐, 아니 나는 애들도 있고 여기 때도 많고 하니까 형님 먼저 가십시오, 제가 나중에 따라갈게요 해놓고 안 가요. 안 가고 계속 이제 이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숲꽃 여기서 머물러서 이제 갈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세겜의 그 아버지로부터 돈을 주고 거기에 단을 쌓고 그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를 떠나서 에서를 따라갈 생각이라면은 땅을 거기다 살 필요 없죠. 거기다가 장막을 치고 땅을 사가지고 장막을 치고 거기서 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제 이 야곱은요 가는 곳마다 이름을 짓습니다. 여기가 바로 베델입니다. 여기가 바로 엘로의 이스라엘 하면서 이름을 자꾸 짓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관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 세겜 땅에 이제 살면서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났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서원한 것을 새카맣게 잊어먹고, 나로 편안히 돌아오게 하시오면 내가 얻은 곳에서 10분의 1을 드리고 여기 하나님의 전을 짓겠나이다 한 약속을 그냥 잊어먹어 버렸습니다. 아니면 생각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죠. 기도하고 응답받기 전과 응답받고 난 다음의 마음이 다르듯이 이는 전혀 하나님께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이제 이 세겜 땅에 살고 있었는데, 원래 세겜 땅에는 그 세겜 사람들이 있었고 그 땅에 이제 추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아가 낳은 그 딸 디나가 구경을 나갔다가 거기에 추장 아들의 마음에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추장 아들이 디나를 데려다가 강간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이 디나하고 나하고 결혼시켜 달라고 조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세겜 땅의 그 추장이 세겜의 아버지 이제 하몰이 야곱에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우리와 같이 우리 사돈 맺자.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면 나도 내 딸들을 너에게 주겠다. 이러면서 사돈을 맺자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디나의 오라비들이 속으로는 정말 분하고 이건 억울하죠. 그러나 자기들은 여기 나그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들하고는 혼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모든 남자들이
난지 8일 이후에 된 남자들은 모두 할례를 받으라. 그리하고 나면은 우리가 같이 우리 사돈을 맺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세겜 사람들이 그러냐 그러면 그렇게 하지. 근데 이 세겜 사람들은 또 생각이 있었어요. 야곱이 부자거든요. 그러니까 사돈을 맺으면 손해낼 것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까짓건 까짓건 할례 받는 거 뭐 어려우냐? 얻는 것이 더 많은데 이래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3일쯤 되어서 이들이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이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도 다 약탈해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야곱이 아들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것을 야곱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주위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가 피냄새를 풍겼으니 이제 우리는 그들의 공격의 이제 대상이 되었다 하면서 야곱이 아들들을 몹시 남으라고 이제 걱정을 합니다. 왜 이렇게 불행한 일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야곱은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이 창세기 35장에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때에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원래는 자기가 서원을 해놓고 서원이라는 거는 이렇게 나를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해주시면 나로 하여금 편안히 다시 오게 해주시면 하고 자기가 서원을 해놓고 하나님께 지키지 않았죠. 서원 기도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원 기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제 꼭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은 바로 하나님이 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보시고 도와주지 않으셨던 것이 하나님께서 너는 그때 베델 그곳에 하나님을 네가 기억한다면은 빨리 베델에 가서 거기에 거주하면서 네 말대로 그리고 거기에 단을 쌓으라 그랬더니 야곱이 그때서야 집안에 있는 모든 이제 우상들을 버려라. 이들이 하란 땅에서 왔기 때문에 라헬도 아버지의 우상을 가지고 나왔고 우상들이 많았습니다. 그거를 다 전부 다 이제 땅에 묻어버리고 베델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이제 그곳의 이름을 엘 베델이라 하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창세기 35장 10절에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이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또 거기에다가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여기서 나와 말씀하신 이곳이 바로 베델이라 엘베델이라 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 후에 그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서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바로 직전까지 그렇게 위기에 처했던 야곱은 그냥 자기 가족들하고 넓게 장막을 치고 땅을 사서 그냥 먹고 마시고 살고 하는 거기에 우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야곱은 이렇게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하는 이런 불행한 일을 겪고 그리고 아들들은 주위 사람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었어요. 이런 어려운 그 일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 하나님께 약속하고 서원했던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함부로 서원하면 안 되지만은 만약에 약속한 것이 있다면 지키셔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 엘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의 늘 도움을 받고 사는 자의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런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어려울 때 의지하시며 사셔서 야곱처럼 승리하시고 야곱처럼 정말 그 어려움을 늘 이겨내시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잘난 것이 없지만은 또 잘한 것도 없지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이 택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일 뿐입니다.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귀히 여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녀로서의 권리를 누리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